Scripture reading will come from two places. The first will be in Ezekiel chapter 41 verse 8. Ezekiel chapter 41 verse 8. And it says, I saw also that the house had a raised platform all around. The foundations of the side chambers were a full rod of 6 long cubits in height. And the second scripture verse for today will be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7 verses 24 to 27.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acts on them may be compared to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yet it did not fall, for it had been founded on the rock.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act on them will be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sand. The rain fell,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slammed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and great was its fall. And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At this time, Pastor Han will give his sermon entitled, The Highest and Solid Base. I pray that we may receive much grace. 할렐루야. 예, 우리 모든 푸른도단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 찾아가 주시고 그곳에 크신 영광으로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가장 높고 견고한 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이라는 뜻으로, 즉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곧 무너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첫 번째 작업은 건물을 지을 그 지대를 아주 견고히 다지는 것입니다. 모래처럼 쉽게 부서지는 그러한 지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또 철근을 얽어매서 그렇게 튼튼하게 지대를 다질 때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기초인지를 인식하고 그 기초를 다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 국가의 경제를 보시면 펀더멘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펀더멘털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그 국가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초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실업률, 경상수지, 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이런 지표들을 보고 또 기업에서 개인들이 그 나라의 지표를 딱 보고, 아, 이 나라는 경제 상태가 아주 건강하구나, 아니면 참 부실하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바로 그 기초 체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생들이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얄밉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죠? 저는 늘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크게 형통하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똑똑한 머리인가요? 요새는 무슨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많은 부자 집에서 태어나면은 금수저, 그렇게 자라면은 아주 튼튼한 성공적인 기반에 있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과 기초는 무엇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터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 공동 번역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1절 말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놓여 있으니 아무도 다른 기초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와 또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질병과 경제적 공황, 정치적 갈등, 자연재해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가끔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세상에서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getting back to basics, 즉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말이 있듯이 성도와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붙잡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장성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특별히 에스겔 성전을 통해 우리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대지는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고 견고한 지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대는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높은 가장 견고한 지대입니다. 그곳에는 즉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대라는 말을 풀어서 살펴보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하여 터를 잡고 돌로 쌓은 부분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고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높음, 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을 그 지대를 자세히 살펴볼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지대가 에스겔 성전의 안뜰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 에스겔 성전의 전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계단, 처음 바깥뜰 동양화 문간에 있는 7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확대해 주세요. 크게. 그곳에 지금 녹같이 빛난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그곳에 에스겔 성전으로 들어가는 첫 입구 7계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을 들어가시다 보면은 이제 안뜰 동양화 문간에 8계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올라가게 되면 번제단이 앞에 보이고 그것을 돌아 지나가게 되면 맨 이제 꼭대기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올라가는 10계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단이 놓여 있는 곳은 안뜰이에요. 안뜰. 그곳에서 10계단 높이로 올라가면 지금 보시는 초록색 부분이 보이십니까? 초록색 부분. 그곳이 바로 안뜰에서 더욱더 높여 지은 지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라가는 그 높이들을 우리가 동서단면도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치 간략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 간략도. 예, 그곳에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 좀 위쪽을 보여주세요. 그 성소가 있는 쪽. 예, 확대해 주세요. 확대. 예, 쭉 확대되면 좀 더 확대해 주세요. 예, 그만. 맨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오른쪽이죠. 동서단면도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지금 동쪽부터 서쪽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죠. 그 선을 뚝 잘라가 지금 우리는 이것을 성전을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동서단면도란 것은 지금 저 선이 그려져 있는 그것을 잘라서 옆에서 보겠다는 소리예요. 옆에서. 그러면은 건물들의 높이들이 보이겠죠. 그것을 그 아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여주세요. 아래쪽 동서단면도. 예, 그렇게 잘라서 옆에서 본 성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7계단 들어가는 곳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7계단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확대해서 보시면, 자, 그 계단의 높이가 몇 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7계단의 높이가 2.8척이래요. 그리고 한 계단의 높이는 21.28cm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7계단 올라갔어요. 2.8척인 그 계단을. 자, 올라가서 바깥의 동양화 문간을 지나서 8계단으로 갑니다. 그 8계단의 높이는 전체 계단 높이가 몇 척입니까? 바로 3.2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각 하나의 계단 높이는 7계단의 각 하나의 계단 높이와 같은 21.28cm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8계단까지 올라갔다고 하면은 그럼 보세요. 7계단에서 2.8척을 올라갔고요. 8계단에서 3.2척을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 8계단 올라갔을 때 전체적으로 몇 척을 올라가게 된 것인가요? 바로 6척이라는 높이를 올라가게 된 것이에요. 6척. 그렇죠. 그 6척 때는 안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안뜰 동양화 문가 지나시면 거기가 안뜰이 시작이 되거든요. 번제단 있는 곳. 아, 그 안뜰이 있는 곳은 6척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6척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실 때 이것은 성전의 담의 높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안뜰의 지대가 성전 담의 높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담이 있어요. 성전 주위로.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두께가 6척이고 한 장대, 높이가 한 장대, 6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6척 높이로 쭉 갔을 때 안뜰 지대와 이 높이가 같다는 것이에요. 성전 담의 높이와. 자, 그러면 우리가 성전 사면의 담을 배울 때 그 담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6척이 되는 두껍고 견고한 안정적인 담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된다. 이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견고한 높은 것이 바로 담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뜰 동양화 문간을 지나서 갔던 그 지대가 그렇게 견고하고 높은
육척, 그 지대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안뜰의 지대가.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지대는 이 지대가 아니에요. 더욱더 올라가 있는 지대인 것이죠. 아까 동서 단면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동서 단면도. 네. 자, 8계단을 올라가니 성전 담의 견고한 높이와 같았던 육척 지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 지나다가 번제단이 저렇게 주황색으로 있는 번제단이 있죠? 그것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가장 높은 지대로 올라가자는 10계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계단은 7계단과 8계단의 높이를 합친 그것을 합친 2배가 되는 육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단 한 개의 높이는 30.92. 아까 그 7계단과 8계단의 한 계단 높이보다 무려 10cm가 조금 더 넘는 그러한 높이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육척을 올라가서 한 번 더 2배인 육척을 올라갔을 때 그곳에 지어진 곳이 무엇이다?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을 지은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대, 가장 높은 지대는 육척에다가 또 육척을 더했으니 가장 두꺼운 곳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척의 그 높이 지대 위에 성소와 지성소가 태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견고한 지대, 가장 높은 지대 위에 그 성전과 골방이 지어졌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구속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 에스겔서 41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고가, 높이가, 고라는 건 높이죠, 한 장대 곧 큰 자로 육척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10계단의 높이가 육척이라는 소리예요. 육척. 아까 전에 이 지대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바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요, 동사 히브리어 가바흐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동사의 뜻은 높다, 고귀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가바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단어 가바흐라는 단어예요. 즉 이 단어에서 지대라는 고바흐라는 단어가 유래됐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지대는 바로 이 지대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지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구속사적 의미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 지대는 오늘 본문 보실 때 모든 골방 밑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골방의 밑지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히브리어 메유스 도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메유스 도트. 이 뜻이 무엇이냐면 세우다, 발견하다, 장소를 정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사드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이 말이 골방 밑지대라는 말이, 즉 세우고 발견하고 장소를 정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놓을 때도 바로 이 야사드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사드라는 단어. 즉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성전의 지대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시고 정해두신 장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성전을 보실 때 가장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기도하는 밀실의 장소인 골방이 어디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까?
성전의 가장 높고 견고한 지대에 우뚝 세워졌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세우시고 정해두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고귀함과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지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소와 골방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져진 이 견고한 지대와 터는 바로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12척이 되는 가장 높은 거룩한 지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구름처럼 가득하고 거룩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푸른 동산의 성전이 날마다 영원한 기초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세상의 시험, 환난, 특히 요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전, 또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전, 우리 푸른 동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성도는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않습니다. 어디에 짓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이 되겠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절 24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에 하신 거예요. 세 구절 전에. 즉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자,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히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천국에 집을 짓는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휘황찬란한 집을 이 땅 위에 짓는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짓는 집은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집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푸른 동산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영원한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그 집을 마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서 9장 10절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목숨 바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늘 우리 삶 속에서 경외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짓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와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과 이 귀한 구속사 시리즈의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초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막 쌓아 올릴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사단의 괴계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성과 성전과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믿고 축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이유 때문에 그 집이 어떠한 바람과 파도와 비가 불어닥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초. 이것은 기둥 아래에 받치어 놓은 돌, 주춧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큰 기둥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맨 아래 그 기둥이 쓰러지지 않도록 크게 아래 부분을 밑받침처럼 그렇게 받쳐놓은 그러한 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주초라고 하죠. 그것을 주초 위에 기둥을 세우면요, 기둥은 견고하게 서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또 이러한 우리의 주춧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린 돌 취급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대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나는 무엇이 될 것이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퉁이의 그 기초에 딱 박혀서 두 벽을 연결하고 건물을 지지하는 주춧돌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진 의미입니다. 즉 모퉁이돌은 제일 먼저 놓이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 돌이 놓여야 다른 돌들이 하나하나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은 건물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돌들이 잘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퉁이 돌이 되시기에 그 기초 위에 놓여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모퉁이돌, 그 주춧돌 위에 놓여진 돌들이 되어서 하나하나 우리가 지어져서 성전을 이루어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 나가실 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지어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때 어떠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경제적인 위기도 자연재해도 질병도 하여간 우리 집과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짓는 집은 언젠가 파도가 밀려서 쓱 나아갈 때 모래처럼 무너져 버릴 그러한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비바람과 홍수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대단히 심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서 절대로 이 험악한 세상과 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과 성전을 지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성전을 볼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한 가지 더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전 3면의 지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 3면의 지대. 그것이 가장 높고 견고한 지대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면, 성전을 주위로 좌우 옆과 맨 앞쪽 지대, 아까 초록색으로 보신 그림에 그 지대가 있는데 그 3면이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3면이 원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비브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은 지대에 어떠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그 사비브에 보호하시는, 둘러쳐 주시는 그러한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10계단을 올라가서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가장 견고한 곳,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악한 역병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가정 하나하나 모두를 사랑하셔서 귀한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각 처소 그곳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과 가정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에도 끄떡없이 버티는 그러한 견고한 반석 위에 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2배의 축복을 받은 지대입니다. 2배의 축복을 받은 지대.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성소와 지성소, 골방의 지대는 성전 담의 높이, 즉 번제단에 있는 안대의 높이보다 2배가 높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견고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성전 담의 높이가 6척인데 그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번제단에 있는 안뜰의 높이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즉 7계단과 8계단을 올라가니 6척이 되는 지대에 올라갔는데 10계단을 올라가니까 그 2배가 되는 6척 지대를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곳에 올라갔더니 가장 거룩한 성전과 골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대의 높이와 견고함을 볼 때에 2배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2배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신명기 21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에스겔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도 믿음의 영적 장자 요셉의 자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나요? 사비브 그 이제 지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도가 나타나 있는 지도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고요. 다른 이제 가나안 땅 지도가 나타나 있는 다음 그거 말고요. 예. 네, 그거를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그 가나안 땅 쪽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예, 그 초록색 부분, 지역 부분을 쭉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자, 거기 지금 작게 보이시나요? 자, 거기 보시면은 지금 므낫세라는 이름과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맨 위쪽에 납달리 아래.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영적 장자인 요셉의 아들이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줄 때도 지금 요셉 그 아들 지파에게는 하나하나씩, 즉 요셉은 2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에스겔서 47장 13절 말씀에 하고 있어요.
즉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장자가 올라갈 수 있고 그곳에는 2배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곳에는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 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과 기초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성전이 그 지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참 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죠.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또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자들이 설 곳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성경을 볼 때 늘 가장 높은 곳이 어디다? 그것을 시온산이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왜 시온산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편 11절 말씀에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가장 높은 곳에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지대,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어디라고요? 바로 성소와 골방이 있는 그 지대, 12척이 되는 6척의 2배가 되는 지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시온의 축복 동산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마지막 축복받은 성도를 무엇이라고 일컫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에는 그러한 성도들을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자, 또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가장 높은 곳이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축복받은 그 시온산 가장 높은 곳에 선 성도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2배의 축복을 받는 청소들 누구라고요?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14만 4천의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푸른동산의 성도님들 반드시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은 가장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지대에 올라서심으로 종말에 구원받을 자들의 총회 곧 장자들의 총회로서 시온산에 우뚝 서는 믿음과 거룩한 인내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참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3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마지막 우리 앞에 있는 10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높은 지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10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7계단과 8계단을 합쳐놓은 6척되는 10계단을 올라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올라설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가지고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계단의 개수가 7계단, 8계단, 10계단 점점 성소에, 그 성전에 가까워질수록 계단이 많아지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성전 안쪽에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한 계단 하나의 높이가
7계단과 8계단은 하나의 높이가 21.28cm였는데 10계단으로 왔을 때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계단이 31.92cm가 돼서 10cm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올라가는 게 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단도 많고 그 계단 하나하나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기도와 믿음과 찬양과 예배가 충만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10이라는 것은 만수입니다. 만수. 그렇죠? 즉 우리가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려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만수 꽉 찼다는 거죠. 빈틈없이 꽉꽉 채워서 완성된 신앙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임대하시는 거룩한 처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곳이다. 에스겔 성전은 특히 떠나셨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을 때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곳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었잖아요. 이곳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 아주 철저하게 구별된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자들은 이 거룩한 성전에 올라 들어가셔서 그곳에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그러한 장자들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삽입, 거기를 성소 쪽을 확대해 주시겠어요? 성전, 성소 쪽을 확대해 주세요. 쭉 확대해 주세요. 자, 좀 더 확대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분홍색 표시로 된 곳이 이제 그 성전이죠. 작은 네모난 것이 지성소라고 되어 있고 그 중간이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로 위쪽을 이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보라색, 약간 파란색과 같은 그림이 보이시죠? 그곳이 바로 골방이에요. 골방. 자, 이 모양이 굉장히 뭔가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 보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골방이라는 곳이. 자, 이 골방이라는 것의 히브리어 뜻을 보시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첼라라고 합니다. 첼라.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갈빗대, 옆구리, 측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골방들이 성전을 둘러싸서 갈비뼈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갈비뼈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 심장, 폐, 간, 이런 췌장,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갈비뼈예요. 즉 에스겔 성전의 가장 높고 견고한 지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인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골방의 중요한 용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골방이. 제사장들이 그 방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그 본체에 골방이 둘려 있는 것은 예배 준비와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늘 말씀드리는 겟세마네에 있던 세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기도로 방패막이를 할 수 있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는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장자들을 늘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푸른동산 성도님들
아무리 지금 시국이 어렵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 드리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어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 찾아주시고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여간 모든 질병과 또 모든 환난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골방과 같은 기도의 밀실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즉 이렇게 골방에서 문까지 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러한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푸른동산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의 귀한 말씀을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에스겔 성전의 그 높은 10계단을 올라서 가장 높고 견고한 지대에 우뚝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성전과 골방에서 늘 기쁨과 또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 드리시고 찬송 올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총에 감사하시고 또한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 지대에 오르는 그 장자가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모두 장자의 축복, 2배의 축복,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에스겔 성전 그곳에서도 그 12척 되는 가장 높고 견고한 그 지대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반드시 기도, 찬송, 예배 놓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10계단을 올라 아버지의 귀한 장자들이 되는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장 견고한 지대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어떠한 환난과 질병과 또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사비의 축복이 그곳에 있으므로 우리를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시국에 더욱더 골방에서 아버지께 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을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모두 물리쳐 주시어서 우리 푸른동산 교회가 항상 아버지 앞에 더욱더 신실하며 건강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단 한 가정도 그 바이러스 입자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et's give glory to God. I believe we received much grace. At this time, we'll all